장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만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앞에서는 수가성 여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님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어디서 드리는가를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예배 장소를 찾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때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셨잖아요. 네. 신약 시대에는 예배가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생명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돼 있잖아요. 그 생명 관계를 가진 인격적으로는 교제, 아버지, 주님. 그 예배라는 게 뭐냐면 인격적인 교제면 누림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나의 삶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는 혼은 여전히 내 몸 안에서 지체의 법이 퉁탕거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주님과 하나 된 나의 생명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바라보면 물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며 말씀대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을 체험하고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누린 그 삶, 그게 진정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으므로 옆으로 제쳐놓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이 내 생명이 되었잖아요. 이 생명으로 더불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할 때 함께 주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생활이 영적 예배. 예,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제가 오죽하면 저는 그렇게 그냥 항상 말하고 싶어요. 주님이 내 몸 입고 사신다. 예. 여러분, 주님이 내 몸 입고 사시면 이 몸이 가는 거 어디마다 누가 사는 거예요? 주의 삶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떠하심을 매일매일 이 몸이 가는 곳마다 이 속에서 거친 것이 올라올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일으켜지고 그 주님 바라보고 주여 당신입니다. 예. 주님, 이 삶이 지금 조금 전까지 방금 지금 근심이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주님이 십자가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내가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평강이 다시 주장이 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함으로 누려지는 거. 예, 그렇습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예. 뭐냐면 율법을 정식으로 받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오셨으니까 지금 그 여인에겐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참 여기서는 참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렇게 표현 안 하시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표현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영과 진리예요.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느 때? 주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때라 바로 내가 왔다. 예. 예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진리의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걸 나눠야 되겠지만 우리는 영을 느끼거나 만지거나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 자꾸 말씀을 들어보면 영 얘기하는 예. 근데 여러분과 제 혼과 몸은 우리 생각, 감정, 의지는 우리가 좀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 그런 막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영을 보기 원하세요? 영을 만지기 원하세요? 예. 그 영을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거울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딱 보면 말씀이 너 의인이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라고 누가 말해? 영이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나에게 거울처럼 영은 너 의인 됐어. 너를 깨끗게 하셨어. 말씀이 말하죠.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상태를 내 영의 모습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예. 내 영의 모습을 계속 말씀이 설명해 주니까. 요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누는 말씀이 제가 혼의 철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무엇이 거듭났느냐? 영이 거듭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내 위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 혼을 처리하는 것에 주님과 동역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 꺼져 이렇게 말하죠. 내 육신을 향해요. 너는 십자가 죽었잖아. 왜 내 안에서 네가 나를 주장하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에요. 예. 그렇게
예, 우리는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때라.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데 이거 여러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예, 이 법칙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서 육신이 막 올라올 때 이건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제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는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그 태초에 있는 말씀이 예,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거듭날 때에 우리 죽었던 믿는 자들의 영이 살아나서 주와 주의 영과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무엇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구속사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칭함을 받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그랬잖아요. 그죠? 육으로 태어난 것은 다 육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점점 우리가 자꾸 듣는 얘기지만 이게 여러분과 그 말씀 자체에서 계속 확장돼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면 땅에 있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모든 것은 다 육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그냥 수많은 사람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뭐야? 그것도 선악과의 생명이 육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필요한지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 육을 막 가다듬어서 원래 저 사람은 천성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착하게 태어났거든. 예. 그 착하게 생긴 걸 다듬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 거짓말입니다. 예. 나중에는요, 이제 우리 요명했던 무슨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런 병 고치고 능력 행하던 사람이 나중에 내가 예수다 그렇게 됐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육이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불살았는데 몸을 내주고 다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우리는 아가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아가페 사랑 없어요. 아가페라 거기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 이 사랑이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서 올라오는 아무리 훌륭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안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착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구나. 예. 우리가 생각해 요 훌륭한 부분은 좀 남겨두지. 예. 우리 생각에 선악과가 선은 훌륭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다 육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땅이 아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근원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창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걷는 사람, 옛사람은 이제 없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나를 창조하신 새 피조물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다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식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새 사람 입었잖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를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너희들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누가? 너희들. 이제 확실히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는 자들은 자기 정체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돼요. 또 그렇게 갖게 됩니다. 전에는 날마다 넘어지면 그 확실한 새로운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갖기 전에는 종교성으로 살 때는 좀 살다가 넘어지면 아이고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안 보여. 자기만 쳐다보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콧물 눈물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때때로 그 선악과를 가진 그 생명이 하나님이 이용하지요. 전에는 그랬는데 구원 얻기 전.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가 나의 의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 예수가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믿음이 생겼고.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 지식이 확실하게 새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그냥 넘어지면 아이고 나는 또 죄인입니다. 아이고 또 일주일 동안 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맨날 이러다가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10년, 20년 지나도 그냥 정교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어떠함을 누리고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이제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이미 예수님 피로 내 죄는 용서받았지 천국은 갔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활 자체가 그냥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난번 제가 요한일서 말씀드렸죠. 영 안에서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있다 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언더스탠드 해야 돼요. 아 그게 영 안에서는 그렇구나. 혼 안에서는 여전히 죄의 법인 그렇게 역사하고 범죄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사라지는 거구나. 성경은 그걸 분별히 해놨잖아요. 우린 그걸 찾아가져야지. 지식에까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좀 찾아가져야지. 제가 성경 몇 군데 날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니까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그 누구예요? 예수.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을 힘입어 옛날에는 맨날 율법 때문에 맨날 죄정함을 받았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일에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너희가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됐죠? 예. 누가 그렇게 말씀해요? 내 영의 상태를 누가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이 그런, 너 영 안에서 너의 존재가 그렇게 됐어 설명하는 거예요. 느끼지 마시고, 느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 네 영, 주님과 연합된 너의 영, 예. 주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그 말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줬고 무덤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답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신 것만 알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준 것만 알고 나를 예수님이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부활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쏟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아까 말하죠? 내 범죄 죄를 위해서는 그분이 내어줬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피 흘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다 하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셔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분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내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의인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의인이 된 까닭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령님이 인치신 거예요. 인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경이 계속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 영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러분과 제가 이 혼 안에서 혼은 못 믿어요. 혼은 증명돼야만 믿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을 쳤다는 말은 옛날에 그때 당시에 비밀 상자, 이런 비밀 상자 있는 것, 이런 상자 안에 거기 중요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것 모든 걸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다 꽁꽁 싼 다음에 거기다가 그걸 열 수 있는 거기다가 딱 봉인한 거예요. 그걸 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령의 약속의 내용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통 속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봉인해서 딱 쳤으면 왕이 그렇게 해놨으면 왕 외에는 아무도 그거 못 열어봐. 왕만 알아. 그걸 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내용, 이 안에 인쳐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내용을 사탄이 도대체 열어볼 수가 없어요. 예. 누가? 성령님이 인쳤어요. 봉인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예. 법궤 안에, 주님과 함께 그 안에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 그 말씀을 성경은 너희를 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무도 우리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흔들어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들 하면 다 해놨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명을 얻었은즉 얻었으니까 의인 됐으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얻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하나 되고 완전히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 아버지, 아바 아버지 누리자.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그래서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또 의인도 했다. 의인의 신분의 그 정체성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도 화평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의식은 누가 주느냐? 마귀 장난이고 여러분과 저 안에 이 혼의 밑창에 있는 죄, 지체의 법칙 거기서 사탄이 이걸 충동해서 너 죄졌다고 참선 마귀의 장난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평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믿음 생활하면서 만약에 죄의식에 내가 떨어진다 그러면 철저하게 쏟고 있는 거예요. 예. 참소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의인은 죄의식이 없는가? 만약에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된 나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됐구나 이런 나에게 죄가 나타난다면 성경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네가 아니요 네 속에 거하는 죄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로마서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나는 영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미창의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법칙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죄의 권세는 깨졌기 때문에 이게 주인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집에 내가 주인인데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있으면 당신 누구요? 나 가세요? 네, 그러면 돼요. 이제 나의 주인은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거듭난 나의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피조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은 의인밖에 못해요. 죄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죄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는 삶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죄인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예배가 성립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영과 진리로 그 예배 생활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의 연약한 육신을 계속 충동하는 거예요. 너 오늘 이렇게 했지. 너 오늘 죄졌지. 네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왜? 아이고, 그런 죄를 졌네. 죄의 의식으로 떨어지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되지. 왜? 하나님은
죄인을 안 받으시니까, 죄인의 예배를. 사단이 그게 목표인 거예요. 이미 영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데 이제는 그를 올바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 약점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꺼이 그냥 예수 이름 묶어가지고 그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거야 하고 막 이렇게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통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세를 받았으니 사단아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고 한 주님이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총동원해서 죄의식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도록 거짓을 우리 육신 안에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너 죄 안에 빠졌다고. 여러분, 그러나 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권세는 여러분 이미 머리가 십자가에서 깨져서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렇지 않은 아무리 낭망스러운 상황이 돼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거기를 바라봐야 돼요. 예. 비록 실수해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은 모든 죄를 사함받은 의인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말씀이 내 영의 모습을 말씀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 정체성을 이 진리 위에 여러분 굳게 서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도 그런즉 서서 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렇게 자기의 넘어진 자신을 쳐다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런즉 서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너무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실제 생활 속의 영적 싸움에서 이 육과의 싸움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하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문제가 오면 아휴 주저앉는 게 아니고 넘어졌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위치는 지키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예. 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룬 진리로 나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띠를 띠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의의 흉배를 다시 내 양심에 붙이는 겁니다. 예.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과 우리 신앙인들의 선한 양심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가 우리 죄를 참소할 때 우리 죄를 참소할 때면 여러분 우리 양심이 송사를 받잖아요. 네. 송사를 받기 때문에 엄청난 죄의식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이렇게 구원을 의심할 정도로 침체됩니다. 이 지점이 사탄이 노리는 지점이에요. 우리 양심을 막 신랄하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처음에 내가 십자가 죽음까지는 깨닫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야,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하면서 마음의 화평을 쫙 열려서 하나님과 화목됐을 때 그 마음 그게 뭐냐면 양심이 해방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악을 깨달았거든.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그리고 양심이 막 그냥 그 율법이 나에게 너 죄를 지었지 하고 막 양심이 막 괴로워. 근데 예수의 보혈인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씻으시고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고 깨끗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는 순간에 내 양심이 확 해방받은 거예요. 그때 양심이 해방받을 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양심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이 또 여러분과 저의 약점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냥 주님을 끝까지 나의 의인 대신 의로 삶아 주시고 내 의가 되신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사단이 여러분과 우리 양심을 탁 참수할 때 그 양심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순간에 아이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공격할 때 그냥 같이 침체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예. 바로 이 점이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놓은 겁니다. 예. 하나님도 취소 못해요. 단번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단번에. 예수님 보혈은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흘리신 피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서의 영원한 화목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나 의롭다, 너 죄 없다, 의인이다 하는 의의 흉배를 딱 가슴, 이 양심을, 내 가슴의 양심을 그거로 덮는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다 이루신 거 그걸로 너 자신의 모든 진리에다 갖다 놓고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의 흉배를 네 가슴에 이 흉배는 가슴이잖아요. 예. 예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정결케 하셨다고 여러분과 저는 의의 흉배를 선포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피는 여러분과 저의 사탄의 모든 참소에 대하여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변호.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죄를 위하여 예수가 피 흘렸다. 예. 성령님이 지금 보혜사로 우리의 계속 진리를 우리 알려주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안에 숨어있는 육신 그 육신 안에 숨어있는 죄의 세력인 구세볼 줄 아는 옛사람을 죽여서 버리신 거예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십자가로 내 참소받은 양심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십자가는 내 그 참소받은 죄의 그 참소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안에 죄의 세력을 해결하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피는 내 양심을 참소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 너 죄졌지 하고 참소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변호, 하나님의 대답이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리고 죄의 건세가 여러분과 저의 밑창에서 드러난 나의 밑창에서 아직도 힘을 발휘하는 그 옛사람의 속성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모습이 되어 내가 되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옛사람 다 함께 죽여 처리하신 거예요. 예. 다 해결되죠. 예.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권세는 법적으로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걸 확실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죄와 육신이 발동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참 거듭난 그리스도 아닌 참내가 아닌 거짓인 육신의 속임수요 장난이라는 사실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주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육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겨드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내가 그걸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빨리빨리 정해주는 거예요. 너 위치는 십자가. 너 육은 어디? 그래서 내 생명, 나의 의. 예. 이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또 나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옛 존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다 함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장례가 치렀다는 건 뭐죠?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집행된 거예요. 이제 나에 대한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탕감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내가 죄의 빚을 수조 원의 빚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빚진 자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으면 모든 것은 끝 탕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그냥 마음껏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를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성품 무조건 unconditional love 그냥 무조건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이제 막힘이 없어요. 우리 문제는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쳐다보고 움츠리고 살아야 됩니까? 예. 주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너 새 것이 됐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영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사람이로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저기 십자가에 그리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예. 이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당당하게 성경에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냥 아버지 그러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쳐다보고 나는 부족한데 부족한 건 나의 원래 죄의 법과 옛날의 태생이 부족한 사람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한 새 사람은 완성된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에베소상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걸 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또 의인이야 진리로 주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된 것 그걸로 너를 새롭게 만든 너를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우린 어디 다닐 때 옷을 입잖아요. 경찰관이 도로에 설리면 경찰복을 입잖아요. 그 존재 자체 안에는 경찰관이 무슨 국가에서 무슨 차를 함부로 세울 수 있는 권위가 없어도 새 사람을 입는 순간에 사단들이 여러분과 저를 주목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네. 근데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가 당당히 설 때에 우리는 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파도로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진리입니다. 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진리로 의로운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은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를
지금의 새로운 나로 보고, 왜 나하고 연합됐으니까. 새로운 나로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10절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아직도 사망을 나타내고 살지만 영은 의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성경 표현은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냐 영은 의로 인해 산 것이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내용의 실제가 뭐냐면 몸은 죄로 인하여 날마다 사망으로 표현되고 그렇게 신경질, 짜증, 분노, 미움, 염려, 근심으로 그 사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살고 있지만 영은 의인으로 사는 거야. 그 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매일 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니까. 이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면서 승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 많은 우리 존재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 죄인된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처리하시고 해결하시고 주님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됨으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주의 영이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로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옛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것을 알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날마다 내 밑창에서 올라오는 거짓된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주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며 범사의 그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